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노래, 가요 가사처럼 우연이 아니죠.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진심 담아 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잘 될 운명입니다 하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잘 될 운명입니다. 아멘. 이제 여기를 보시죠. 성도 여러분, 사손에서 카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왜 제목이 요상스럽다냐? 이따 알려드릴게요. 주중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 새벽에 요즘 시편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음날 생각하건대 좀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의아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하는데,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보면 기뻐할 일은 별로 없고 열받는 일이 많고 날씨 한차 더워서 짜증낼 일이 허다해요. 뿐만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속에서 화병 날 것 같이 우라통이 터지는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니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기뻐하기보다는 진짜 울고 싶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병들어서 아프고 자식은 또 속썩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고 있으니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일일이 떠들어 찾아본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기쁨에 대해서는 총 105번이 나오고요, 기뻐하라라는 단어는 336번이 나와요. 둘 다 합치면은 441번이더라고요. 반대로 슬퍼하라, 슬픔에 대해서는 찾아봤더니 슬퍼는 72번, 슬픔은 28번, 둘 다 합치면 100번밖에 안 나와요. 4배 이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쁨, 희락까지 합하면 더 많을 거예요. 희락을 안 찾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한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시죠? 우리 현실은 아니잖아요. 안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렇게 더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때로는 화를 내야 산다, 참고 견뎌야 하느니라, 잘 삭히고 살아라, 그것이 더 맞잖아요. 근데 슬픔 대신 슬픔 현실에 기뻐하라니, 너무나 저는 한편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참 동떨어져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했어요. 지금이야 농경사회가 아니고 서비스 산업 2차, 3차 산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지만 성경이 쓰여진 당시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30년 전 70, 80년대만 해도 주 산업이 농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풍년이 들면 그렇게 좋은 거였어요. 풍년이 해마다 풍년이 들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나라가 잘 살면서 배를 안 굶으니까 풍년이 별로지요. 풍년이 들었다면 축제 중에 축제였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쌀 걱정 안 하고 밥 굶을 걱정 안 하고 곳간에 쌀이 차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한번 바꿔볼까요? 월급이 올랐을 때 기쁨, 보너스를, 상여금을 더 많이 받았을 때 기쁨,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취직했을 때 기쁨,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술술 풀려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남들에게 떡내고 잔치 벌이는 기쁨, 로또를 하나 샀는데 이게 웬 떡이냐 대박 나가지고 1등은 아니지만 적어도 몇 천만 원 이상은 당첨된 기쁨, 이런 기쁨을 맛보셨어요? 희열이라고 하죠. 이거는 기쁨이 아니라 지극한 기쁨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보상받는 게 뭡니까? 아침에 피곤한데도
억지로라도 출근해야 하고, 야간이 있으면 야근도 해야 하고, 상사한테 뭐라고 듣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아랫사람은 말 안 듣고 고민인데 어디에서 보상받고 위로받아요? 월급 타면 그러잖아요. 월급이 또 보너스면 더 좋아요. 그날은. 그죠? 그냥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일단은 딱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 말하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사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축제, 잔치,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그거보다 더하대요. 이것보다 더 기쁘대요. 본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어 도망쳤을 때, 그때 지은 시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반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다른 이들이 대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가득하여 기쁜 것보다 나는 더 기쁘고 좋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일으켜서 죽었어요. 평정되고 나서의 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황궁했어요. 뭐가 기뻐요? 자식의 반란도 슬프고 그 자식도 잃어버린 것도 슬픈데 슬퍼하고 탄식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도 그 기쁨을 좀 맛보고 싶잖아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얼마나 없습니까? 힘든 일, 짜증낸 일, 내천자 인상 팍 쓸 일만 있지. 기쁘다 좋다 하면서 스마일 하면서 우는 사람은 드물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사손이란 단어는 우리 잔칫날, 잔치가 요즘 좀 없죠. 사실 옛날에는 회관만 돼도 동네가 떠들썩하게 막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막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그랬는데, 그런 잔치 말입니다. 축제, 잔치라는 의미예요. 그 기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으로 가득할까요? 먼저는 첫 번째, 범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인생.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죄짓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면 저는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정말 말씀을 불같이 전하셨죠. 한국교회 모든 잘못은 다 교역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면서, 교역자가 거짓말 안 하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데 성도들이 죄짓겠습니까? 하면서 그랬어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죄에 대해서 쉽게 용인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데 뭐하면 거기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죄를 호락호락 용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에 무릎 꿇는 한이 있더라도, 무릎 꿇는다 할지라도 쉽게 용인하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기뻐요.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악을 저지르고 내 맘대로 살면서 인생 뭐 있냐? 살 때 즐겨야지. 돈 가져갈 거 아니니까 펑펑 쓰고 즐기고 살란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더라.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 자식들 소용없다. 쓸 때 펑펑 쓰고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겨야지. 그게 인생이지. 그런 사람 있어요. 죽음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다 누려보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엔 기쁨 없어요. 생명 없어요. 자유 없어요. 허기진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다시 좋은 거, 내 마음을 채워줄 게 뭔가 하고 헤맬 뿐이에요. 지금은 믿음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단으로 간증하며 다니시는
SBS 음악단장인 김정택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작곡만 했다면, 곡을 썼다면 히트를 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돈은 막 쓸어 담았죠. 즐길 것, 술, 여자, 놀 거 다 놀고 있을 거 다 있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복희 권사님이 한 전사님을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하는데 단 한마디예요. 죄 짓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뭘 보고 그러나 하면서 벨신권 사람도 다 봤네고 갔는데 그날 밤에 그게 자꾸입니다. 자꾸 술을 마셔도 별로 재미도 없고 피아노 앞에 땡땡땡 하다가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피아노 밑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죠.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시간 많고 돈 많을 때가 아니에요. 허무한 인생, 무너진 인생, 아프고 상처 입은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죠. 기쁨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범죄한 인생은 기쁨 없습니다. 주와 싸움을 싸워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뽑아낼 때 기뻐요. 주중에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우리의 마음밭에 풀과 가시덩굴이 우거져 있으면 농사가 안 되죠. 주님이 쟁기자라여 뒤엎어 주셔야 하고 쓴뿌리를 뽑아야 돼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쓴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가시나무는 잡으면 피를 보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를 뽑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쓴뿌리 잘 안 고쳐지고 깊이 뿌리 내린 죄가 고쳐지던가요? 저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주말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쓴뿌리 좀 뽑아주세요. 제발 오늘만큼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근데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내 마음을, 죄악을, 쓴뿌리를 뽑아주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왜 안 될까요? 돼요. 돼. 잘 안 되는 것 중에 저는 늦게 잠을 자는 것을 진짜 고치고 싶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9시나 9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좀 일찍 잤으면. 안 돼요. 잘 안 돼. 우리 주님은 저에게 철야해라, 늦게까지 일해라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그럼 뭐예요? 뭔 일을 하다가 그렇게 늦는지. 어제는 주야, 내일은 주일이오니 이 쓴뿌리를 뽑아주사 일찍 자게 하소서.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상을 잘 보니까 제 얼굴 보면 알겠죠? 예, 은혜 안에서 일찍 잤어요. 기어이 오늘은 반드시 주님이 이 쓴뿌리를 뽑아주실 것이다. 막 할 일 막 하고 그리고 할 일 다 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눕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주야 감사합니다. 계속 제 마음에 쓴뿌리를 뽑아주소서. 제가 일찍 자는 거 말했지만 우리는 뽑아야 할 죄의 쓴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그런데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점점점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고쳐지며 회개하며 올바른 길로 커갈 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돈이 많아서요? 문제가 해결돼서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기쁨이 있어요. 범죄치 않는 인생, 떨며 범죄하기를 하지 않는 인생, 범죄하지 않는 인생, 죄와 싸우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의의 제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제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의의 제사,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라고 해서 의보다는 정의가 더 가깝습니다. 정의의 제사를 드려라. 무슨 말일까요? 제사를 예배로 치환해 볼까요? 정의로운 예배를 드려라. 정의로운 예배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협소한 의미예요. 좁은 의미. 본당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예배. 예, 그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배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여기에서 예배는 드려요. 예배 예전은 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자리, 이제 본당을 나가서 예배는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나가서 예배 드린 것처럼 남 아프게 찌르는 가시 역할 하지 말고, 편법과 술수 꾀부르지 말고, 반칙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 교회에서 하듯이 밖에서도 해라. 그 예배 드려라. 그게 정의로운 제사, 정의로운 예배예요. 참 어렵지요. 저도요, 예배 드리고 가는데 참 자그마한 것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짜증내요? 딱 가더니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거, 길가에 쓰레기를 탁 자동차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를 팍 버려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랬어 하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또라이가 이렇게 버렸어. 쓰레기를 차가 들어가는 입구에 버려. 그렇게 확 나오더라고요. 이 의의 제사 아니죠. 정의로운 제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아시는 분, 삶의 자리에서 반칙 쓰고 남 마음 아프게 하고 가시 노릇하고 올바른 길 나르고 이렇게 저렇게 곤모술수,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그건 예배의 자세 아니에요.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 예배의 자세로 드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당당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숙제를 제대로 한 사람은 숙제 검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숙제 안 해온 사람은 선생님한테 혼날까 두렵지, 숙제를 잘해온 사람은 숙제 검사 기다리지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맞아요. 두렵지 않아요. 당당하고 기뻐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했어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고친다고요? 어마어마한 손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세요.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기쁨을 가득하게 하시고 평안하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다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구약에서 말하는 사손이라는 기쁨입니다. 축제와 같은 기쁨, 잔치와 같은 기쁨. 그런데 신약에서 기쁨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카라입니다. 기쁨의 의미가 똑같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안 가져왔죠. 의미가 약간 달라요. 카라는 어떤 기쁨일까요? 카라라는 단어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카라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일이 해결되고 보너스를 받았고 일이 대박나고 주식값이 3배 이상 10배 올라서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의 의미가 강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쁨 말이죠.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하늘이 주는 기쁨,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 이 말을 하노라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고 부흥해서요? 아니요. 그들을 지도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그들에게 연락처로 이끌어야 할 에바브라티도도 죽을 병에 걸렸고 교회는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카라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횡재하여서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사손과 또 달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여기서도 기쁨도 카라예요.
주님 안에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것으로 기뻐 말고 주님 안에 기쁨을 찾으라, 누려라,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젊었을 때 너무너무 고되게 일하셔서 지금은 병든 몸, 연약한 몸만 남았잖아요. 행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자식은 살기 싫다고 죽으려고 했었고, 하는 일은 이렇게 꼬이고 안 돼서 빚은 졌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슬픈 일, 힘겨운 일 당하니 기뻐할 수가 없네요. 예, 그것은 우리 입장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야야,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나를 봐. 나만 믿어. 하나님은 그 입장이에요. 지금 성경은 어느 입장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삼성 현대 재벌인데 아들이 돈 없어서 쩔쩔매고, 아이고 100원만 있으면 좋겠다, 5,000원만 있으면 원이 없을 텐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라 하겠어요? 야, 내가 걱정 마, 걱정 마. 왜 슬퍼하냐? 뭔 걱정 있냐?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아픈 현실, 힘겹고 어려운 것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과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예수동행 일기를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밀접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몰라요. 근데 우리 현실을, 이 아픈 현실, 어려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윤리와 도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그거 말입니다. 주중에 저는 우리가 이 기쁨을 잃고 있구나, 찾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일이 있었어요. 피택자들과 매일 새벽에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20 공부하면서 기도의 사람 공부를 하는데,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당신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기도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 소망을 아뢰는다. 어렵고 힘겨운 일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한다. 의지한다. 예, 그겁니다. 그래 왔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좀 더 근본적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더 잘해요. 여러분, 우리만 새벽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불교는 새벽 예불을 3시 반부터 시작해요. 이슬람교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이슬람 사람들 많은데 직장에 가보세요.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기독교가 제일 게으르게 기도한 거 아세요? 새벽 예배 단 한 번, 그것도 오나 나오나 마나, 아침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제일 게을러요 우리가. 어쨌든 기도는, 이런 기도는 다른 종교도 해요. 그럼 우리 기도는 뭐 해야 할까요? 그래요, 주님과 교제, 주님과 소통이 있는 기도냐 말이에요. 아니었어요. 저도 맨날 새벽 예배만 하면 딱 일단 우리 성도들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아픈 이들,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 우리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기도하고 끝나요. 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주야, 주님이 집중돼야 하고 주님께 시선을 둬야 하는데 소원만 아뢰는 것만 막 아뢰다가 와요. 주문 외듯이. 내 기도가 그랬구나. 그래서 바꿨어요.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실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께 시선을 두자.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바꾸니까 다르더라고요. 어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그쳤던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찬송이 나와요. 기쁘게 찬송을 부르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요.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정의로운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의지해라. 예, 이것도 맞아요. 근데 먼저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여러분,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셔요. 그리고 그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행복합니까? 지금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데 죽어서 어떻게 천국을 맛봐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인 노릇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면 그게 천국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죽고 나서는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인데요. 어불성설입니다. 예수께서 진정 주인 되셔야 한다. 그래야 기쁘지 다른 조건, 환경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로마서 14장 17절로 잡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풍족하여서 조건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과 평화와 기쁨 말입니다. 이것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바꿨어요. 정의와 평화와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래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안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수님이 이끄는 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죠? 회개의 길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길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며 살았던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하세요. 은혜를 받게 하세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새벽기도를 좀 나가보고 싶다. 하나님의 뜻 따라서 이번 주에는 별도로 기도 시간을 떼어놓고 싶다. 성경 말씀을 이번 주에는 제대로 읽고 순종하고 싶다. 누가 해요?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손을 이루신 이가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사 더 주님께 교제하고 나누게 하사 결국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로 갈 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카라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사손에서 카라로 어떤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둘 다 있으면 좋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애화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찾으십시오. 주님께로 집중하면, 그리스도의 영,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가면 여러분은 충분히 다 찾을 수 있어요. 저만 맛본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은 아마 더 놀라운 기쁨을 찾을 거예요. 카라는 그런 기쁨입니다. 환희, 감격, 희열. 무한한 기쁨을 희열이라고 하죠. 조건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감격, 희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삭막하고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잃어버리지 못한 기쁨과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위한 소망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산다. 회개하면 회개하는 길로, 은혜를 받게 하시면 은혜를 받게 하는 길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시면 기꺼이 그 뜻대로 주님과 행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로 원수까지 사랑되는 그 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카라의 기쁨이 저와 우리 애화원교회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손을 카라로 바꾸실 분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피 흘려주셨고 부활하사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끄신 대로 행하게 하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희열과 환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